안녕하세요. 오늘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웬만한 이제 봄이 다가오는 계절인데 오늘 나가보니까 봄과 겨울이 이렇게 교차하는 똑같은 날씨인데도 봄도 느껴지고 겨울도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또 봄이 오니까 우리 삶도 또 움츠렸던 마음, 또 움츠렸던 이 몸도 이제 좀 더 움직이면서 또 우리 그 심령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폈는데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본 말씀 한번 살피게 되면 이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을 말하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먹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보통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그것이 원죄라고 그래요. 그들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까지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 빗장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죄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때에 그 초동 단계, 그리고 이 범죄한 이 초동 단계에서 그것을 진화시키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야 되는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요.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죄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누구라도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인간관계도 이게 더 원만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건데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 모든 것은 그 각론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라는 것 같이 결국 우리도 어떤 죄를 졌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동일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죄에 노출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초동, 그 죄에 대한 초동 단계를 빨리빨리 처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그 죄, 그 다음에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하면서 점점 이 죄가 심화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 속에서 또 인간 속에 미움이 자리하겠죠.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거기다 또 이 사단의 유혹은 얼마나 강합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쓰러뜨렸는데 죄가 이 속에 사람에게 몰려와서 그것에 아주 실질적으로 그 죄에 대한 어떤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이간질을 하고 시기하는 마음 갖게 하고 미움만 갖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것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또는 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근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 것도 이제 경중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죄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쉐마 기도만 주일마다 보는데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죠? 율법은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이제 그동안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도록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로마서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죄의 모든 것은 죄는 멀리하고 의는 가깝고 선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치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그들도 역시 죄를 지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돌이킨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족은 그래도 죄에 대한 개념은 다른 민족들, 다른 여타 기독교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역시 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미 악이 있었어요. 그 악이 아담과 하와를 꾀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죄짓게 했고 이 죄에 대한 빗장이 열리면서 죄가 세상에 물밀듯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노출된 거죠.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냥 무조건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마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었을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은 가운데 이 속에서 너희가 그 죄 지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새롭게 하려고도 않고 죄 지은 다음에 나를 원망하고 서로 또 서로를 원망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안 되겠다.
너희들 어떤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그 영생할 수 있는 그 육체를 입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차단이 되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예비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상한, 죄를 지은 죄에 상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거기서 죄사함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신 같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인구가 소수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점점 죄악으로 더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 때 물로 심판받은 겁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망가졌으면 그렇게 됐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전에도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그 처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우리 대전은 인구도 뭐 점점 많아지긴 했겠지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덜 복잡한 그런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죠? 거기서 태어나서 이 온 세계로 쭉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민족이 이동해가지고 온 지구상에 가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유럽 사람들이 그 식민지를 점령하는 그 제국주의자들이 남미로 가고 북미로 가고 뭐 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 갈 때 이미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 큰 지구,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삶을 시작을 했고 첫 삶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에 뭐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죠? 육지 걸어야 되고 근데 그 속에서 이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거기서 번창하는 가운데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옛날 모습이니까 어떤 지금까지 복잡한 어떤 그 법률 구조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이 오면서 이제 그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처벌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화 시키셨는데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예외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예외 없이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을 통해서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시금 그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 영이 영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그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 아니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다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도 이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는 계속 그 구원의 속결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 지금과는 방법이 다르지만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방법이 점점 더 구원의 방법이 구체화되고 또 그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는, 그리고 그 계획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체제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왔고 그 마지막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런 데서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이 말씀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다 죽게 됐는데,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여기 약간 그 1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제 이제 말씀이 이어가는데, 원래는 이런 얘기가부터 나와야 돼요.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우리 15절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기 그 말씀을 이어가면 그런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래서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에게도 살 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모든 구약시대에서 그 모든 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고 의인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죽음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 악을 따라가요. 이 의가 아닌 불의로 따라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를 정해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온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고, 아사셀 양을 또 광야로 보내서 짐승에 뜯기게 하고, 이 아사셀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아벨이 왜 죽겠어요? 가인이 왜 죽겠어요? 그 다음 사람이 왜 다 죽겠어요? 생명 남은 시간을 먹지 못하니까 죽어요. 그럼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돼서 그 유전된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그다는 거지 왜 그 죄를 다음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 죄에 속수무책 당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이 눈에는 보이는 것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세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문자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듣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우리 속이 얼마나 욕심 많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남들 보면 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기적인 마음 없어요. 다 있어요. 핑계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분노가 좀 지나친 분노가 솟아오르고, 미움과 온갖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생각은 현저하다라는 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거기서 여러분들 단 하나도 나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다 말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 통과해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나는 한 3개밖에 안 되네, 난 4개밖에 안 되네. 그래도요, 죄는 죄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방편을 세우셨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이 있어서 심벌. 아담은 표상이에요. 어떤 표상인가?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들어온 죄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접근해서 사람들 처음부터 죄인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이게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계속해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를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모든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의를 행하겠어요? 아닌 거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부부 사이 속에서 갈등 생기고 미움 생기고 다툼 생기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서 이것이 점점 퍼지다 보니까 죄는 점점 더 강하게 왕성해져서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빌미를 준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그 죄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다 넘어뜨린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를 진 거예요. 난 죄 안 졌어. 버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죄에 오염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한 사람, 이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단계가 됐다 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첫사람 아담의 표상이라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아담 때문에 다 죽었는데, 아담이 죄의 그 빗장을 열어놓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쓰러뜨리고 죽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셨지만 또 다른 생명나무를 시대에 맞게끔 다 주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기 전, 아담부터 모세의 율법이 오기까지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겼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주님께서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어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또 성막 시대가 되면 성전 시대가 되고, 그 성전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이겠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그 기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 제사방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 되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생명나무가 없어서 먹지 못해서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나무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 잘 감당하셔야 돼. 우리가 생존하는, 살아가는 목적 중에 가장 1차적인 것은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담 때문에 다 죽었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심을 말며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아담 때문에 다 죽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살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다른 이 세상에 주는 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세상을 죽인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담의 죄와 하나님의 아주 은혜로운 선물 사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죽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 예수님은 혼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전체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물의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그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결과는 아담이 이 세상에 옴을 통해서 또 범죄함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 세상에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이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물인 예수님께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그 모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의롭다 하는 의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담은 죄인 만들었지만은, 이 세상을 죄인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그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삭신, 죄의 그 결과인 죽음이 왕노릇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대로, 의의 한 그 행동으로, 한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마다 생명에 이르렀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오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나를 생명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왕노릇해야 돼요. 무엇을? 사망이 이제까지, 죽음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생을 왕노릇하면서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통치하심이 무엇인가? 예수님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왕노릇하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딜 가든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죠? 뭔가 육신에 필요한 것을 내 능력에서 채워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의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로운 삶,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또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또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나의 순종이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나의 순종은 곧 헌신으로 이어지게 돼요. 나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면은, 바로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한 사람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게 되고, 내가 의인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많은 사람은 의로운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 18절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마다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의를 행하는 의의 행동자, 의를 행동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에 의인을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제는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이것을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의롭다는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죄와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죄를 멀리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는 이런 것.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의하고 이 악인의 삶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 율법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정화가 되는 거죠. 정화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여기서 그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씩 둘씩 더 발견해 나가게 되면은 그 발견해 나가면서 그 죄를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다시금 죄의 도우심 속에서 이길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죄를 인식하는 것이 결국엔 죄 사함 받는 길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물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짓자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복 있는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21절 결론입니다.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또 우리가 은혜된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런 힘을, 능력을 얻게 되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있잖아요. 죄사함 받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곧 우리에게서 생명나무에 열리는 생명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정리하고 변화되고 그 과정이 매일매일 생명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생명력 가득하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행복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갖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죄를 항상 멀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살핀 대로 늘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또 그 안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또한 이기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서 내가 살고 온 세상을 살게 하고 내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고 우리가 또 생명나무의 열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주 안에서 생명나무가 돼서 성령 충만하여 생명나무가 돼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